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구약 성경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무리를 치더니 그 무리를 광야 서편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의 이름에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가로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는 동시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오늘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설교 제목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라는 제목입니다. 그렇게 대단했던 모세가 오늘 본문에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양을 치고 있죠. 모세는 사실 바로의 공주 밑에서 살았기 때문에 엄청난 권세를 갖고 있었어요. 어마어마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결국 나이 80살이 돼서 지금 현재 무엇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양을 치고 있습니다. 그는 누구 한 사람의 삶도 책임져 주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사실 그가 나이 40살 때까지는 그래도 권세가 있었기 때문에 자기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노예 생활 중이던 그 고통 중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이 잘못됐죠. 하나님의 때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때는. 그래서 자기 백성들을 오히려 도와줬는데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광야로 쫓겨간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광야에서 결혼까지 하고 장인이 기르는 양을 치고 있어요. 자기 삶에 충실해요. 이제는 누구 한 사람도 이 사람이 책임져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됐어요? 자기 혼자 몸 간수하기도 힘든 사람이 돼버렸어요. 날마다 똑같은 일상을 살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출애굽기 3장 1절에 나오는 그날에도 그는 장인의 양떼를 치러 하나님의 산이라고 불리는 호렙산이라고 나오죠. 거기 3장 하나님의 산 호렙 1절에 나오잖아요. 이 하나님의 산 호렙 여기는 신의 산을 말하는 거예요. 신의 산. 모세가 나중에 출애굽하고 나서 신의 산에서 하나님께 막 율법을 받잖아요. 돌판에 새겨진 막 율법을 받잖아요. 그때는 모세가 누구 만나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 만나러 간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그가 하나님의 산 호렙에 간 거는 하나님 만나러 간 거야? 일하러 간 거야? 일하러 그냥. 하나님을 만나러 간 게 아닙니다. 그는 그저 양을 치러 간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어요. 그리고 그들 조상 대대로 약속했던 그 약속을 기억하셨어요. 그래서 출애굽해야 되겠다 결심하시고 드디어 모세를 찾아오는 장면입니다. 모세를 지도자로 삼기 위해서. 그게 오늘 본문이죠.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찾으러 간 게 아닙니다. 모세는 그저 자기 삶에 충실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누가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종교와 기독교는 다릅니다. 이 세상 모든 종교는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가요. 사람이 신을 찾아가는 종교예요. 방향이 사람으로부터 시작돼요. 모든 종교는. 그런데 유독 기독교만은 사람으로 시작된다, 하나님으로 시작된다,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작하지 않으면 하나님 못 만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노력과 행위가 하나님 못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오지 않으면 못 만납니다. 오늘 모세도 왜 만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누가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찾아오셨기 때문에 만난 거지, 모세가 하나님 만나려고 한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 만날 줄도 몰랐어요. 우리가 처음 교회 왔을 때 하나님 만나러 왔나요? 아니죠. 그저 아는 사람 때문에 그냥 한번 가자고 그러니까 한번 교회는 어떤 곳인가 한번 가볼까? 뭐가 힘들어서 왔을 수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 만나러 오는 사람 드뭅니다. 그냥 와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만나러 오시면은 대박이죠.
내가 하필 온 날 첫날 하나님 바로 만나주면 그 사람은 그날 하나님 만나는 거죠. 뭐. 출애굽기 3장 2절 볼까요? 3장 2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에게 나타났죠. 이 떨기나무는요, 광야에서 자주 볼 수 있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이 떨기나무는 이집트에서는요, 아카시아라고 부르기도 해요. 이게 사용 용도가 좀 쓰기 좀 어려운 나무예요. 이것은. 이 볼품없는 나무입니다. 이집트 그리고 시내 반도에 많이 자생하는데 가시덤불이라고 불리기도 해요. 이게 떨기나무는요, 포도나무처럼 귀한 존재가 아닙니다. 포도나무는 열매라도 맺잖아요. 쓸모가 많잖아요. 그런데 이 떨기나무는 쓸모가 별로 없어요. 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가신 존재예요.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에 나타났다고 하죠. 근데 이 여호와의 사자가 천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5절을 볼까요?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5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희 손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오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는 누굴 말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 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떨기나무에 불꽃으로 막 눈에 보이는 거예요. 불꽃이. 거기서 하나님 말씀이 막 들리는 거예요.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지금 모세를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필 떨기나무냐? 나무도 많은데. 아니 무슨 백향목도 있고 사실 포도나무도 있고 무화과나무도 있고, 그런데 왜 하필 떨기나무일까? 이유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에 나타나신 것은 왜 그러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삶을 살고 있어요? 애굽에서 노예로 고통받는 삶을 살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달픈 역사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 떨기나무가. 그러니까 떨기나무를 딱 보면 누가 생각난다? 노예로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떨기나무. 또 떨기나무 보면은 누가 생각날까요? 지금 광야에서 자기 몸 하나 겨우 간추리고 살고 있는,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 그 수많은 사람들을 인도하고자 하는 부푼 꿈, 소망, 이 꿈은 간데 없고 자기 몸 하나 겨우 건사하면서 그냥 양이나 치면서 살고 있는 누구? 모세 자신을 떨기나무를 통해 보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예 생활, 고달픈 상황, 그리고 모세 개인의 고달픈 상황. 이 꿈을 잃어버린 사람, 소망이 없는 사람, 그저 하루하루 그냥 그저 사는 사람, 이 모세를 보여주는 겁니다. 출애굽기 3장 3절 한번 볼까요? 이에 가로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는 동시에, 지금 모세가 사실 떨기나무에 불이 붙는 것은 가끔 보여요. 그래도 왜냐하면 자연적인 발화가 있거든요. 태양이 너무 강하게 쪼이면 자연적으로 발화해서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요. 그런데 그런 것은 조금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된다? 다 꺼지고 재만 남고 이렇게 되는데, 이건 시간이 가도 계속 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지? 이거 왜 그러지? 하고 그 장면을 보러 간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만나러 간 거예요. 신기하니까 간 거예요. 신기하니까 간 거예요. 신기하니까. 우리도 그럴 때 있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 신기한 거예요. 세상에서 그렇게 힘든데 행복해 보여. 신기하네. 아니 이 사람 죄로 바뀌어야 되는데, 지금 이 사람 삶이 지금 완전히 엉망인데, 지금 엄청 힘든데 완전히 타서 죄가 돼버려야 될 상황인데, 이 사람은 죄가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교회에서 힘을 얻고 오네. 말씀 들으면 그렇게 좋아하네. 이 사람은 왜 그럴까? 타지를 않아. 이 사람은. 이걸 보고 신기하니까 전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전도의 방법을 알려드렸죠. 아무리 상황이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 은혜만 있다면, 이 감격만 있다면, 감사만 있다면 세상에서 조롱할 수는 있겠죠.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일이 안 풀리냐, 왜 이렇게 힘드냐, 그럴 수 있겠죠.
그런 소리 듣더라도 인내하고, 힘들더라도 원망, 불평, 부정적인 얘기 안 하고, 감사, 긍정적인 얘기하고, 감사 표현하고, 이렇게 살아간다면 나중에 나를 비방했던 사람이 결국 나한테 물어보지 않을까요? 당신 어느 교회 다니세요? 내가 아는 교인들은 다 그러지 않던데, 조금만 상황 어려워지면 바로 부정적으로 바뀌는데, 욕을 하고 막 교회 안 나가고 떠나고 이러는데 당신은 왜 그런 거예요? 불이 안 꺼졌어요. 불이. 우리 마음속에 구원의 불이 꺼지면 안 되겠죠? 이 구원의 감격이 떨어지면 안 되겠죠? 그게 계속 타고 있어야 돼요. 그걸 다른 사람이 봐요. 모세도 봤잖아요. 신께서 오잖아요. 이렇게 세상에 우리를 기다리고 있던, 우리가 전도해야 될 그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보고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 그 불이 타고 있는지. 모세는 신기했습니다. 불이 꺼지지 않는 떨기나무. 그래서 보러 갔습니다. 그런데 보러 갔는데 거기서 뭐가 들려요? 모세야 모세야 하면서 말씀이 들렸습니다. 그게 4절이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3장 4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 만나러 간 것도 아니고 신기해서 갔는데 거기서 모세야 모세야 소리를 들었죠. 그러니까 모세는 지금 뭘 들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언제 나타날까요?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 첫 번째, 말씀이 임했을 때예요. 뭐가 임했을 때요? 말씀이 임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지금 모세가 보고 있는 떨기나무에 말씀이 임했죠. 모세야 모세야 말씀이 임했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은 떨기나무를 통하여 말씀하셨죠. 떨기나무에 말씀이 임한 거예요. 떨기나무 같은 사람이라도 말씀을 받으면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지금 떨기나무에서 모세야 모세야 하나님 말씀이 들렸죠. 내 인생 생각해 보세요. 내 인생 뭐랑 똑같아요? 사실은 우리도 예외 없습니다. 다 무슨 인생이에요? 떨기나무 인생이에요. 우리도.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죄인들은 태어날 때부터 원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떨기나무입니다. 스스로는 가치가 없어요. 아무것도 못해요. 스스로는 절대로 천국 못 갑니다. 말씀이 임해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 믿어지게 되고 그래야 하나님 만나고 천국 갈 수 있죠. 모세는 떨기나무 같은 인생이었죠. 우리도 떨기나무 같은 인생 아닙니까? 그런데 모세, 그 떨기나무 같은 인생, 아무 쓰잘데기도 없었던 인생 같던 모세에게 모세야 모세야 하나님 말씀이 임한 거예요. 떨기나무 같던 우리 인생에 하나님 말씀이 임한 줄 믿습니다. 우리 복음 듣고 구원 받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임한 거예요. 우리도 모세랑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마른 막대기 같은 사람도 말씀 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1절부터 23절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너희는 우슬초 묶음을 취하여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구와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치러 두루 다니실 때 문 임방구와 좌우 설주의 피를 보시면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로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아멘. 이 말씀 유월절 사건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첫째가 다 죽는 재앙이 있었잖아요. 마지막 10번째 재앙.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째는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르는 가축들의 첫째도 안 죽었죠. 왜 안 죽은 거예요? 그들이 착해서? 그들이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아니죠. 우슬초에다가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우슬초 묶음에다가 묻혀서 그것을 문설주 지방에 이렇게 발랐죠. 그러니까 죽음의 사자가 밖에서 지나갈 때 피가 발라진 집은 그냥 넘어가는 거죠. 이걸 유월이라고 하잖아요. 간과한다는 뜻이랑 똑같다는 말씀 드렸죠. 유월, 넘어간다.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 믿어지잖아요.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의 피가 이렇게 묻혀지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마음속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봤을 때 우리 죄가 보이지 않아요.
넘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이 면제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 문설주 지방에 예수님의 피가 발라진 거예요. 복음을 믿을 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제 발랐어요. 그것을 우슬초 묶음으로. 그런데 여기서 우슬초가 쓰이잖아요. 아까 백향목은 영광과 교만을 상징한다고 굉장히 중요한 곳에 짓는 데 쓰였잖아요. 쓸모가 많은 나무예요, 백향목은. 그런데 우슬초는요, 여러분, 초란 바위 틈에 서식합니다. 그리고 그늘진 담장 밑에서 서식하는 보잘것없는 식물이에요. 그래서 우슬초는 항상 그늘져 있어요. 항상 보잘것없어. 그리고 흔하게 발견됩니다. 어디서나. 꽃과 잎과 줄기가 전혀 아름답지 않은 식물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그냥 지나가다가 스치는 거예요. 잡초처럼. 여러분, 잡초 보고 아름답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아요. 우슬초 보고 그냥 지나가요. 잡초랑 같은 거예요. 그리고 바위 및 그늘진 구석 쪽에 있기 때문에 보이지도 않아. 잘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슬초는요, 그 우슬초 가지 하나로는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묶어서 써야 돼요. 이게 뭘 뜻해요? 연약하다는 뜻이에요. 연약해요. 혼자로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래서 우슬초 묶음으로 사용해야죠.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22절에도 우슬초 묶음으로 문설주 지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발랐다고 나오죠. 우슬초 묶음, 우슬초라고 안 나오고 우슬초 묶음. 이 우슬초 묶음이 연약하고 아무 쓰잘데기 없고 흔하게 발견되고 가치도 없고 귀하지도 않고 아름답지도 않고 그렇지만 6월절에는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그걸로 발라야 돼요. 그냥 바르면 안 돼요. 그냥 손으로 바르고 붓으로 바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방법대로 해야 돼요. 구원도 내 방법대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내 열심, 내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생각한 방법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방주를 지을 때도 치수가 있었어요. 정확하게 문은 얼마로 짓고 이 고는 얼마로 짓고 다 치수가 있잖아요. 몇 규빗 몇 규빗. 하나님의 말씀하신 식양대로 방법대로 지어야 되잖아요. 만약에 그대로 안 지으면 방주 가라앉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이것처럼 우슬초 묶음으로 했으면 묶음을 그걸로 발라야 되는 거예요. 우슬초 묶음은 6월달 없어서는 안 될 존재죠. 그게 없으면 구원받을 수 없잖아요. 우슬초 묶음, 왜 묶음일까요? 연약하기 때문에 묶어야 된다는 의미도 있지만 성도는요, 예수 그리스도와 묶여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 있을 때 6월의 역사, 심판 면제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슬초가 가지 하나만 있으면 하나님 영광이 나타난다, 안 나타난다? 안 나타난다. 어떻게 있을 때? 묶음으로 있을 때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슬초 묶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고 말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슬초 묶음이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지면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슬초는 누굴 말하는 거예요? 쓸모없는, 구원받기 전에 정말 쓸모없었던 죄인이었던 우리 인생을 말하는 거잖아요.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발라지면, 우슬초 묶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발라져서 문설주 지방에 바르면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는 것처럼, 심판이 면제되는 것처럼, 우슬초 같은 우리 인생에 복음이 들려서 믿어지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마음속에 발라지면 우리도 존귀한 존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성도가 교회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 성도가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우슬초 묶음의 역사를 경험하셨습니까? 우슬초 묶음만 있어도 안 돼요. 거기에 뭐가 발라져 있어야 돼요? 반드시 어린 양의 피가 묻어 있어야 돼요. 우리 마음속에 우슬초 같은 우리 인생에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의 피가 묻어 있어야 돼요. 복음을 믿은 적이 있어야 돼요. 약속이 있어야 돼요. 구원의 약속이. 그 사람이 바로 우슬초 묶음입니다. 피가 묻어있는, 어린 양의 피가 묻어있는 우슬초 묶음, 그걸로 문설주 지방에 발라주니까 죽음의 사자가 지나갔죠. 심판이 면제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거죠. 우슬초 묶음에 어린 양의 피가 발라졌을 때 죄인이 구원받고 심판이 면제되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죠. 이처럼 우슬초 묶음에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것처럼 떨기나무에 뭐가 임하면, 말씀이 임하면
떨기나무 같은 우리 인생에 복음이 임하면 그때 죄인이 구원받고 심판이 면제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복음이 임한 사람, 말씀이 임한 사람, 이 사람은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사람이에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습니까? 물론 예배도 영광이고 헌신하는 것도 영광이고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이고 다 영광이에요. 찬송하는 것도 다 영광 맞아요. 그런데 뭐가 임했을 때? 말씀이 임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강렬하게 나타납니다. 특별히 사람을 살리는 복음이 임했을 때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말씀 충만한 삶을 살고 있어요? 올해 목표를 세우세요. 2023년 목표. 말씀 충만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야 되겠다. 이 목표를 세우십시오. 교회와 가정과 지역과 나라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누가 말씀이 임하면? 나에게 말씀이 충만하게 임하면 내 가정이, 내 교회가, 내 나라가, 내 지역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이 임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이게 첫 번째 메시지예요. 두 번째, 출애굽기 3장 2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하나님의 영광이 언제 나타날까요? 두 번째, 성령의 불이 붙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성령의 불이 붙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지금 모세가 바라보고 있는 광야의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죠.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타지 않았죠. 이 불은 보통 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불입니다. 사람이 붙인 불이 아니에요. 그래서 꺼지지 않는 거예요. 떨기나무에도 불이 붙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보기에 형편없이 보이는 그 사람에게 만약에 복음이 들려져서 그 복음이 믿어져서 그 마음속에 구원의 불이 붙으면 그 사람에게도 뭐가 나타난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불은 꺼진다 안 꺼진다? 안 꺼집니다. 절대 안 꺼져요. 그 사람은 때로는 세상에서 힘든 인생을 살 수도 있으나 마음속에 한 번 붙여진 이 구원의 불은 꺼지지 않습니다. 꺼지지 않아요. 그 불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사실. 근데 불신자들은 그 불이 없잖아요. 어떻게 살아요, 그러면? 그 불이 없는데. 이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떨기나무 같은 사람이라도 성령의 불이 붙을 수 있습니다. 성령의 불이 붙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죠. 성령 충만하면 그 누구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언제 성령이 임해요? 성령이 언제 임하는 거예요?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장 3절부터 5절, 제가 3절부터 읽어드립니다.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에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사도행전 1장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신 내용이 나와요. 4절에 이런 말씀 있죠. 1장 4절에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의 약속하신 게 뭐죠? 성령이죠. 5절에 나오잖아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세례는 두 종류가 있죠. 물 세례가 있고 불 세례가 있잖아요. 물 세례는 요한의 세례, 불 세례는 성령 세례. 요한의 세례는 요한이 주는 것, 물 세례는 목회자들이 주는 것, 불 세례는 누가 주는 것? 예수님이 주시는 것. 불 세례. 이 불 세례, 성령 세례, 이것은 구원의 세례예요. 중생하는 거예요. 거듭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복음을 듣고 구원받았다. 그럼 난 무슨 세례 받은 거예요? 성령 세례, 불 세례 받은 거예요.
이 사람이 물 세례를 받는 거예요. 요한의 세례를 받는 거예요. 종류가 다릅니다. 주는 자가 달라요. 요한의 세례는 사람이 주는 거고, 불 세례, 성령 세례는 예수님이 주시는 거고.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그랬어요. 여기 있으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뭘 받게 될 거다? 성령 세례를 받게 될 거다. 근데 예루살렘에 있으라고 했는데 어떤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안 있고 도망가 버렸어. 떠나버렸어. 왜? 안 오니까, 성령이 계속 안 오니까. 좀 기다리다가 떠났어. 그 사람들은 성령 세례 못 받았겠죠. 기다리면 받을 수 있었는데. 사도행전 1장 5절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죠. 1장 5절에 너희가 몇 날이 못 되어 성령 세례를 받게 될 것이라 말씀하셨죠. 이게 뭐냐? 이걸 봤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은 구원의 확신이 있는 상태에서 따라다닌 거예요? 없는 상태에서 따라다닌 거예요? 없어요. 없었어요. 이론적인 구원인 상태에서 따라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드디어 사도행전에 들어와서 주님이 하늘나라로 승천하실 때 너희가 몇 날이 못 되어 뭘 받게 될 거다? 성령 세례를 받게 될 거다. 한마디로 너희가 지금까지는 구원이 아니었다. 몇 날 못 되어 성령을 내가 보내주겠다. 그때 너희는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될 거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그래야 성령 세례 받을 수 있으니까. 근데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2절까지 볼까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예수님의 말씀대로 오순절 날이 되자 성령이 강림했죠. 제자들은 모두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다. 제자들이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루살렘 떠나지 않고 기다렸던 사람들, 오순절 되어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은 다 구원을 받게 됐어요. 성령 세례를 받았죠. 그런데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랬죠. 오순절은요 언제냐면 유월절 이후 50일째 되는 날이에요. 그게 오순절이에요. 유월절 사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을 말하잖아요. 피를 흘리신 사건, 피 흘리시고 죽으신 사건.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있고 나서 50일째 되는 날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주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오순절이에요. 유월절 이후 50일째 되는 날, 이게 오순절입니다. 그런데 구약에 여러분, 모세가 출애굽한 다음에 시내산에 도착해서 하나님께 돌판을 받죠. 십계명. 그것도 출애굽한 다음에 50일째 되는 날 율법을 받았어요. 이게 또 신기합니다. 50일이에요. 그것도 50일이에요. 출애굽한 다음에 모세가 돌판에 새겨진 율법을 시내산에서 받은 날, 그날도 출애굽한 다음에 50일.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50일 이후에 성령이 강림하셨다. 오순절은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했기 때문에 성령이 임한 게 아닙니다. 성령이 왜 임한 거예요? 그러면 요때 오순절이 되었기 때문에 성령이 임한 거예요. 왜? 누가 약속하셨으니까? 예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임한 거예요.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했다고 임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성령은 언제 임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한다고 임하는 거예요? 성령의 불이 우리가 기도하면 임해요? 아닙니다. 우리한테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은 언제 임해요? 말씀을 통해 임하잖아요. 어떤?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몇 날이 못 되어,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거니와 너희가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믿고 기다리면 성령이 임하는 거라니까. 때가 되면. 기도해서 임하는 게 아니고 성령이.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지 사실 알 수가 있어요. 기도하니까 뭐 성령이 임한다, 다 이상한 말입니다.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 말씀대로 오순절이 되었기 때문에 성령이 임한 거죠. 그런데 사도행전 2장 1절을 제가 공동번역 성경으로 좀 찾아왔어요. 사도행전 2장 1절을 공동번역 성경입니다. 마침내 오순절이 되어 신도들이 모두 한 곳에 모여 있었는데, 마침내 오순절이 되어, 마침내. 그러니까 성령이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는 것도 우리의 행위에 달려있는 게 아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임하는 거예요. 그 말씀 믿으면 되는 거예요. 복음이 들려졌을 때 믿으면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행위가 아니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
그런데 오순절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에 좀 신학적인 의미가 있는데 이것은 뭐냐? 오순절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등극하시는 날이에요. 기념일이에요. 오순절이 등극하시는 날, 하나님 나라의 만왕의 왕으로 앉으시는 날이 오순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 볼까요?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이게 무슨 뜻이에요? 오순절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만왕의 왕으로 앉히셨다는 거예요.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그때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등극하시니까 예수님이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었다는 거예요. 오순절에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등극하셔서 영광을 얻으시는 기념 선물로 성령을 주신 거예요. 성령을 받게 되면 하나님 나라가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성령을 받았다는 거는 뭘 받았다는 거예요? 기념 선물을 받았다는 거죠. 무슨 기념 선물? 예수님이 하늘나라의 만왕의 왕으로 등극하셨을 때 기념 선물로 성령을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사람은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섬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나는 복음을 듣고 구원받았다고 얘기하면서 아직 예수님이 왕이 아니야, 나의 왕이 아니야, 점검해야 됩니다. 이 사람은 아직 오순절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아닐 수도 있어요. 예수님 나의 왕이라고 믿어지십니까? 그게 오순절입니다. 예수님이 만왕왕으로 등극하신 날 오순절, 내 마음속에 오순절이 임하면 예수님을 왕으로 믿어진 거예요 이미. 그러니까 성령이 선물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던 모든 것들이 다 은혜라고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오순절이 이른 곳에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그러면 내 마음속에 뭐가 임한 거예요? 지금 오순절이 임한 거예요. 오순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으로 등극한 날이죠. 예수님을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 높이는 곳이 오순절이 임한 곳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을 인정하며 높이는 곳이 오순절이 임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오순절이 임했다. 이거는 무슨 뜻이에요? 우리 교회는 주인이 누구다? 예수님이 주인이시다. 예수님이 우리 교회 왕이시다. 예수님이 우리 교회 머리시다. 예수님이 우리의 힘이시고 능력이시고 생명이시고 예수님이 왕이시다. 이것을 인정하는 우리 교회가 오순절이 임한 교회예요. 이 교회에 성령 충만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 교회에 성령을 부어주는 거예요. 주님이 기도한다고, 뜨겁게 기도한다고 성령을 부어주는 게 아니고, 뜨겁게 기도하면은 뭐 할 건데요? 기도했어. 근데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믿지 않아.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내가 왕이야 여전히. 예수님은 왕이라고 안 믿어. 이건 오순절이 임한 게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 오순절이 임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니까요. 이건 자연스럽게 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등극하는 곳, 그곳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왕이다. 그곳이 무슨 나라? 하나님의 나라. 우리 가정이 예수님의 왕이야. 아빠가 왕이 아니고 예수님의 왕이야. 그러면 가정이 하나님 나라. 우리 회사가 예수님의 왕이야. 그러면 회사가 하나님의 나라. 그곳이 오순절입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높이는 곳에 성령이 강림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령을 누구한테 선물 주는 거예요? 자기를 뭐로 섬기는 사람?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는 사람한테 성령을 선물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듣고 구원받을 때 내 자신을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아, 나 죄인이구나. 나 나쁜 사람이었구나. 내가 내 인생을 왕으로 살았구나.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았구나. 그게 꺾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야지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거든요. 그때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을 선물로 딱 주는 거예요. 교회에 오순절이 임하잖아요. 그러면 교회에 성령이 충만하다는 겁니다. 가정에 오순절이 임하면 가정에 성령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왜 오래 했는데 성령 강림을 체험하지 못할까? 왜 성령 충만하지 않을까? 왜 그럴까요? 예수님을 왕으로 높이지 않고 자기 자신을 높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을 높이는 자에게는 성령이 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을 때는 예수님을 왕으로 섬겼어, 믿었어.
구원을 받았어. 근데 구원받은 이후에 또 자기 옛날 사람으로 돌아간다. 그러면 성령 충만하지 않아요. 그 사람은 구원받을 땐 오순절이 임했는데, 그래서 구원은 받았는데 이 인생은 오순절이 아닌 거예요. 그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마음이 혼돈한 거예요. 공허하고 쉽지 않아요. 구원은 취소되진 않죠. 구원의 불이 꺼지진 않는데 이게 약해지는 거예요. 이게 막 바람에 흔들려 막 이렇게. 그 열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 구원의 불이 뜨거워야 되는데 막 열기가 있어야지 그 열기로 살아가는 건데.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 제가 5절부터 읽어드립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자신을 낮추셨죠. 얼마큼 낮추셨어요? 하나님이신데, 저 하늘에, 저 높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셨는데 이 낮은 땅에 우리의 신분과 똑같은 사람이 되어 오셨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잖아요. 인간이 돼서 오셨잖아요. 이것도 얼마나 낮춘 거예요. 예수님이 엄청나게 낮추신 거죠. 하나님이 사람이 됐다는 것 자체가 낮추신 거예요. 그것도 모자라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이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을 지극히 높은 이름으로 칭하신 거죠. 내가 낮아질 때 주님께서 높아주시는 겁니다. 나를 낮추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과 주권을 인정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을 때만 나를 낮추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이후에도 주님 앞에서 나를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상 낮춰야 돼요. 주님을 왕으로 섬겨야 돼요. 그래야지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모세가 떨기나무에 불을 봤죠. 떨기나무에 막 불이 붙었잖아요. 떨기나무 같은 모세의 인생에, 떨기나무 같은 우리 인생에 구원의 불이 붙은 거예요. 그 불이 붙었을 때 모세는 어땠을까요? 이제 모세의 주인은 모세가 아니라 누구다? 주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주권을 다 내려놓는 거죠. 떨기나무 같은 우리 인생에 주님께서 구원의 불을 붙여주셨어. 그때 우리는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 예수님은 나의 왕이시다. 그때 오순절이 임했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어떠세요? 오순절이신가요? 어떠세요 요즘에? 현재가 중요하잖아요. 과거는 과거고 지금이 중요하잖아요. 미래보다 더 중요한 게 현재잖아요. 지금 나의 신앙 상태는 어떤가? 로마서 12장 16절 볼까요?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래요.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래요. 그런데 높은 데 마음을 두면 서로 마음을 같이 할 수 있을까요? 못할까요? 못하죠.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라는 건 뭐예요? 낮아지라는 거죠. 내가 낮아질수록, 낮추면 낮출수록 서로 마음을 같이 하게 됩니다.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서로 한 마음이 되라는 거예요. 오만한 생각을 버리라는 거예요. 나보다 좀 못해 보이는 사람들, 내 눈에 좀 떨기나무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보일지라도 그런 사람들과 사귀라는 거예요. 그리고 잘난 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이 뭐예요? 교만. 남과 비교해서 못났다고 생각하는 열등감도 교만에서 나오는 거고, 남과 비교해서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우월감도 교만에서 나오는 거예요. 둘 다 교만에서 나오는 거예요. 열등감이든 우월감이든 다 교만입니다. 교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속에 지속적으로 오순절이 임하게 되려면 우리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낮아지는 삶.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높이는 삶. 낮은 데로 가세요. 낮아지세요.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누구를 왕으로 섬기게 돼요? 예수님을. 그러면 우리 삶에 성령이 충만해질 줄 믿습니다. 왜 성령 충만하지 않다고요?
왜 인간 냄새, 왜 그런 지저분한 냄새가 많이 나는 걸까요? 내가 높아지려고 해서 그래요. 그래서 원인은 그거 하나입니다. 나의 삶에 오순절이 임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왕의 왕으로 모시십시오. 나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셔야 돼요. 내 중심에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복음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왕으로 높이며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십시오. 생사화복의 주권을 주님께 돌리십시오. 예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복음으로 구원받은 나는 예수님의 사랑의 종이 돼야 돼요. 종은 권리가 없죠. 나에게 권리가 없음을 인정하십시오. 오직 주님께 권리가 있음을 인정하십시오. 자기가 주인 된 사람은 오순절이 임할 수 없습니다. 구원의 오순절도 임하지 않습니다. 삶의 오순절도 임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말이죠. 왜 저 사람 구원을 오래 걸릴까요? 왜 못 받을까요? 왜 못 받는 거야? 자기가 높아져 있어서 그래.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가끔 어떻게 활용하시죠? 어떻게 하시죠? 고난을 주는 거예요. 왜? 고난 주면 낮아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게 하는 거예요. 아담처럼 선악과를 따먹지 마십시오. 선악과가 무엇입니까? 내 견해를 주님 앞에 관철시키는 거 아니에요? 그게 선악과잖아요. 예수님이 나의 삶의 왕입니까? 스스로 진지하게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까? 아까 우리 94장 찬송했잖아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 찬송 가사 한번 쭉 읽어보세요. 너무 좋아요. 그 찬송 가사를. 예수님이 누군지 다 써 있어요. 거기서 다. 우리가 그 가사를 인정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지 성령 충만한 거예요. 기도하고 환상 보니까 성령 충만한 게 아니고. 오순절이 임한 교회, 오순절이 임한 성도가 성령 강림의 역사, 성령 충만의 역사를 체험한 교회이며 성도입니다. 오순절이 임한 성령 충만한 교회와 성도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거기서 성령 충만하여 능력 있는 주의 증인이 되어 복음 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영광이 언제 나타날까요? 세 번째, 출애굽기 3장 4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기서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보고 있었죠. 여호와께서는 언제부터 보고 계셨죠? 그가 그날 광야에 나왔을 때부터 봤을까요? 그가 태어나기 전부터 보고 있었을까요? 그의 인생을 태어나기 전부터 다 계획하신 분이 여호와세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계속 모세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가 강에 버려져서 그 바구니에 둥둥 떠서 바로의 공주에 발견됐을 때도 누가 보고 계셨고? 주님이 보고 계셨고, 그가 바로 공주 밑에서 40년간 정말 배부르게 살며 모든 권세를 누렸을 때도 주님 보고 계셨고, 그가 자기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려고 자기 노력으로 자기 행위로 뭔가 해보려고 하다가 실패했잖아요. 그때 낙심했을 때도 주님은 보고 계셨고, 그가 광야에서 날마다 똑같은 일상을 살고 있었을 때, 지쳐 있었을 때, 고달픈 인생 살고 있을 때도 주님은 계속 보고 계셨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4절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계속 그의 인생을 보고 있었어요. 하나님 우리 인생 보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잘 나갈 때든 고달플 때든 다 하나님 우리 보고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그때 하나님은 모세야 모세야 부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언제 나타날까요? 세 번째입니다. 훈련의 단계에 도달했을 때 하나님 영광이 나타납니다. 훈련의 단계에 도달했을 때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모세는 훈련의 과정이 성숙의 단계에 이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 나이 80살이잖아요. 80살이 됐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단계가 된 거예요. 아, 얘가 이제 깨달을 만큼 깨달았다. 하나님 보시기에 단계가 이르렀을 때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모세는 40년간의 광야의 훈련을 마친 단계였죠. 지금 모세가 왕궁 학교를 졸업하고 광야 학교를 40년 동안 또 졸업했죠. 그러니까 모세는 학교를 두 군데 다닌 거예요. 지금 어느 학교? 왕궁 학교. 그 어느 학교? 광야 학교. 나머지 40년을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여러분 지금 어느 학교 다니고 계세요? 광야 학교죠. 우리 지금 광야 생활이잖아요. 광야 학교 졸업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어떤 고난을 주든 어려움을 주든 이거
이겨내셔야 돼요. 이거 졸업하셔야 돼요. 그걸 넘어가야 그때부터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걸 넘어가지 못하면 계속 안 써요. 하나님은 훈련의 단계에 도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고난 피하게 해달라고 할 문제가 아니고 이 고난 이겨낼 수 있는 믿음 달라고 하셔야 돼요. 믿음을. 넘어간다고 될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단계에 도달해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모세는 왕궁학교 40년 졸업, 광야학교 40년 졸업했어요. 80년 동안 훈련받았어요. 그래서 쓰임받은 거예요. 여러분 몇 년 훈련 받으셨어요? 지금 구원받은 지? 모세보다도 안 됐죠. 지금 모세는 80년 동안 훈련 받았다니까요. 8년 정도 됐나요, 여러분? 몇 년 되셨어요, 지금 구원받은 지? 모세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왜 떨기나무에서 나타났을까요? 그게 아까 그 말씀 기억나세요? 모세 개인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혹독한 노예 생활 역사를 보여주기도 하고 모세 개인의 혹독한 고달픈 인생을 보여주기도 한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떨기나무에 왜 불이 붙었을까요? 떨기나무 단계에 이르렀을 때 그때 하나님이 쓰십니다. 떨기나무가 됐을 때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떨기나무는 어떤 나무예요? 우슬초와 같죠? 아무 가치가 없을 때, 좋아 보이는 것이 하나도 없을 때, 내 스스로는 도무지 아무것도 하지 못할 때 그때 하나님 그 사람 씁니다. 그런데 내 힘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다, 내가 뭔가 할 수 있다, 그때 하나님 안 씁니다. 그 사람은 안 써요. 왜? 그 사람은 자기 자신을 높이게 돼 있거든요. 자기 힘으로. 그러면 그 사람은 오순절이 임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불이 안 붙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는 붙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 무슨 나무세요? 여러분은? 내가 만약에 백향목이다, 안 붙습니다. 불 안 붙어요. 왜? 백향목은 불이 붙을 필요도 없어. 너무 아름다워서 사람들이 너무 좋아해. 그거는. 근데 떨기나무는 아무도 찾아보지 않아. 근데 그 나무를 하나님 찾아갔어요. 그 나무에. 왜? 너의 모든 인생의 역사는 누가 하시는 거다? 다 하나님이 하실 거다. 네 힘으로 하는 게 아니야. 그 불은 내가 붙인 거라니까. 네가 붙인 게 아니라니까. 너는 하는 거 없어. 내가 다 할 거야. 모세가 말을 하죠. 하나님, 저는 말을 잘 못해도 내 백성한테 가서 말 못하겠는데요. 괜찮아, 내가 네 형 붙일게. 네가 하는 거 아니야. 목회도 네가 하는 게 아니야. 교회도 네가 하는 게 아니야. 가정도 너가 하는 게 아니고 사업도 너가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써서 하는 거 맞아요. 근데 그 사람이 무슨 나무가 됐을 때? 떨기 나무가 되는 게 복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복이에요. 이게 저주가 아니에요. 내가 약할수록 주님은 강해지는 거예요. 내가 약하면 주님의 강함이 나타나는 거예요. 거기서 내가 너무 강하잖아요. 주님이 나타날 자리가 없어요. 그러면 모세는 떨기나무의 단계가 되었습니다. 그는요 왕궁에 있었을 때 백향목이었어요. 그는 완전히 그때는 하나님이 거기에 나타나지도 않았어요. 왕궁에서는. 그런데 광야에서 하나님 찾아갔어요. 떨기나무가 됐을 때, 백향목이던 인생이 떨기나무로 떨어졌을 때 그때 하나님 찾아갑니다. 내 자아가 죽어 떨기나무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때 훈련받지 않고 훈련 없이 하나님의 영광은 나타날 수 없습니다. 내 자아가 죽어 떨기나무의 단계에 이르러야 됩니다. 자아가 살아 역사하고 있을 때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없어요. 떨기나무가 될 때 괴로울 수 있어요. 내 과거가 백향목이었어. 너무 잘 나갔는데 내가 지금은 너무 힘들어. 괴로울 수 있죠.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복인 줄 믿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쓸 수 있는 단계까지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좋게 해석을 하세요.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인생은 해석이라고.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아, 내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힘들어. 뭐가 잘 안 돼.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쓰기 좋게 다듬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금도 다듬어야 되죠? 세공을 해야 가치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깎이고 조이고 해야 더 가치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도 구원을 받았어도 훈련 단계가 있어요. 우리 교회도, 개인도, 가정도, 나라도, 민족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주신 훈련 단계를 거쳐야 그때부터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훈련의 단계에 모두 도달할 때까지 너무 절망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주저앉아 있지 마시고 해석을 잘 하시고 잘 인내하셔서 훈련 잘 통과하셔서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기를 축복합니다.